아가서 3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아가서 3장 2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개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아가서로 돌아왔어요. 네, 제가 보니까 한 달 전 정도에 말씀 전한 것이 이 마지막 아가서 말씀이었더라고요. 네, 벌써 한 달이나 지났어요. 네. 그동안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또 저희 아바나라는 신랑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초청을 받고 저희가 또 중국 땅 안으로 들어갔다가 왔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의 바람을 타고 기쁨의 춤을 추면서 아직 연약하고 어린 신부들을 깨우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는 또 특별히 이 공간에 저희 송 오브 송즈 공간에 이스라엘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께서 마지막 때와 에녹서라는 주제로 또 세미나를 또 여셨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스라엘까지라는 저희 아바나라의 이 지경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희 아바나라에 이번 여름에 다시 또 선교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서 오신 또 선교사님께 또 강의도 들으면서 다시금 이 여름에 또 하나님의 선교에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것이 참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저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부의 여정을 훈련해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그 아가서 3장 1절의 말씀에서 보면 영적인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해서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지 못하고 거절했던 그 신부 후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숨으시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랑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한 그녀에게는요, 이제 잠을 들지 못하는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이끌리게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임재를 때로는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입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그분이 어디 가셨을까라는 이 조급함과 실망감이 우리의 영혼에 착 달라붙게 되면서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딱딱하게 굳어가게 되는 그러한 패단을 겪게 됩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요, 이 여정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2012년에 했었던 그 복음 콘서트를 우연히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똑같더라고요.
하늘 에덴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생수로 저희의 영혼을 적시고 계속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생수의 강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오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 주님은요, 자신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기가 족사오니가 아니라 신랑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신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신부 후보는요, 혼돈과 불면에 마음이 스며시 그러한 마음들이 밀려올 때에도요,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그 사랑의 달콤한 포도주를 한번 맛보면요, 그분을 갈망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라고 돼 있죠?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신부 후보는요, 드디어 자신의 영적인 안일함과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일어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녀는요, 주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직접 주님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밤을 두려워했던 그녀의 마음을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종종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기 사랑으로 차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밤을 두려워하는 그녀의 마음을 정복하고 덮을 때, 그럴 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찾아 나설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말로는 주님을 안다,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찬양으로 또 기도로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찾기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처한 환경이 좀 나아지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좀 나아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좀 나아지면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타협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요, 오늘 신부 후보는 그 사람이 내가 사는 곳을 아니까 나를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수동적으로 마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랑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주님의 권면을 기억하여서 순종했던 거예요. 저희 아바나라가 그것에 순종을 하여서 이번에 중보와 또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함께했던 이번 중국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는요, 그 전에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신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사도행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신선한 그 성령의 바람을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원한다라면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끊임없이 그분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디를 돌아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성 안을 돌아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 안이라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요,
신부 후보는 어디 있었냐면요. 왕의 침실에서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요. 예,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공동체 생활 해보셨잖아요. 공동체 생활 해보실 때 좀 어떠세요? 네, 마냥 그냥 편안하십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또 해하거나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할지라도 양떼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기로 자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그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았지만 그녀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때 3절에서 그녀가 어떠한 액션을 취했죠?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 안에서 순찰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지도자이며 목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진정한 영적인 목자이죠. 이러한 파수꾼에게는요, 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시하고 그 공동체를 파수해서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보낸 파수꾼들이요, 공동체의 안전을 맡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부 후보는 영적인 목자인 그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권위의 아래에 순복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묻죠? 신랑 예수님을 보았느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요청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제 자신의 지위와 체면과 영적인 체험을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이 그녀를 도울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녀는 도움을 청하면서 겸손해졌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요, 신부 후보의 이 진정한 순종을 보시고 다시 4절에서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녀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그러할 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에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볼 때 주님은 즉시 응답하시면서 다시 그분의 임재를 풀어놓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찾은 그 신부 후보는 몹시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아 어두운 밤을 뚫고 나간 보람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이번에 4년 만에 재개된 이 중국 여정을 돌아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굉장히 실감했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기 전까지는 막연한 두려움과 또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영적인 안일함이 여전히 제 안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저희가 이번에 다 같이 또 그 중보로 또 저는 좀 실질적인 선교로 움직이면서 저희가 직접 봤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랑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친히 예비하신 예배자들 그 신부들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의 그 현장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더 그 주님을 친밀하게 누렸던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풀어질 때 에덴이 회복되고 그 살아나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 마음 안에 꺼져가는 그 에덴의 기쁨을 넘치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오늘 신부 후보도요,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붙잡았어요. 더욱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붙잡혀 있기를 기꺼이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더욱 마음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이 새로운 열심이 영혼 가운데 스며들 때 이 거룩한 맹렬함이 우리가 장애물을 뚫고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분을 붙드는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신부는요, 이제 4절에서 그를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하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요, 이제 자기 자신만 그 신랑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그러한 수준에서 넘어서서 자신의 가족, 친구, 공동체에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 거룩한 맹렬함이 나만 그분과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에게로 데려가는 자로 그러한 신부의 단계로 우리를 성숙시켰던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가족으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 예수님의 향기를 전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신부 후보를요, 2장 7절에서와 동일하게 3장 5절에서 이 시즌에 머물게 하라고,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녀를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 시즌에 머물면서 또 훈련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까지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이번 주 저희의 토라 포션 르에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축복과 이 저주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신랑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하늘 에덴에서 공급되는 성령의 생수와 연결되어서 그래서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에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정결한 통로가 되어서 하늘의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번 주 토라 포션 르에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부 후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천에 대해서 6절에서 12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요,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모습을 6절에서 11절에서 표현합니다. 모략과 유향과 여러 향품은요, 솔로몬 시대의 향수로 사용되던 물품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강력한 향기를 느낍니다. 그 향기가요, 마치 가득한 연기 기둥과 같다고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과 거룩한 불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의 가마는요, 가장 위대한 왕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금과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탄 가마는요, 60명의 전사들이 호위했는데요. 그들은 나라에서 가장 용감한 전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전투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가장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러한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거친 들, 6절의 끝에 보면은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들은요, 타락한 세상 속의 인생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분이 이 거친 들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당했던 그 고난, 즉 모략, 그리고 그분의 광채, 유향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광채의 옷을 입으시고 이 타락한 거친 들과 같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하늘의 그 영광 구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던 것이죠. 8절에서는요, 밤의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밤의 두려움, 밤의 어두움은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 영적인 전쟁은 실질적인 땅에서와 그리고 우리의 사람 성전의 마음 안에서 오늘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칼을 차시고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가마에 있는 기둥은 떠받치는 기능을 하고, 은은 그분이 이 땅에서 치르신 시험과 연단을 상징하고, 금은 신적인 성품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의 권위의 색채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거친들을 거슬러서 거친들에서 거스르고 오시는 그 신랑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부 후보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셔. 너 아니? 하면서 11절에서 시온의 딸들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그녀는요, 사랑하는 신랑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요, 주님은요, 혼인날 신부된 교회가 사랑의 면류관을 왕이신 예수님께 씌워드리는 그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신부된 자들로서 굉장히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행복해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요, 추수꾼이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거친들에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이 세상 열방을 뛰어넘으시면서 영광의 관을 쓰시고 금낫을 취하셔서 열방의 추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 거친들에서 올라와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 신랑 예수님과 연합한 신부들에게 그 추수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때입니다. 그분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일하심에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며 그것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자, 그러한 신부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신부들이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네. 이제 유대력으로 5783년의 희년도요,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은 아주 중요한 시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신랑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마지막 열방의 추수의 때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열방까지 흐르게 하는 우리 아바나라의 모든 신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신랑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해 더 깨어서 시선을 고정하시며 그분을 갈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안에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여러분들의 안테나를 세우시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사활을 거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실 때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즉각 반응, 즉각 순종으로 예비하실 양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아바나라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거룩하게 구별된 오늘부터 또 내일 이제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그 구별된 하나님의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때에 여러분, 이 샤밧을 그냥 또 하나의 토요일이다, 쉬는 날이구나, 육신이 쉬어야겠다, 이런 날로 여기시지 않고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때에
주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가 우리 안에 열려서 우리 안에 그 교제가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의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넘칠수록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서 이 마지막 때에 신랑 예수님이 거친 들에서 올라와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실 때 오늘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되찾았던 그 신부 후보처럼 우리 안에 더 넘치는 그 생수의 강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좀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갈망하며 더 그분의 임재 안에 내가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거친 들에서 올라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양떼들에게 나아가기 원하십니까?